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함께 읽을 말씀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이 인간에 의해서 거슬림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실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도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도망간 요나를 폭풍이라는 도구를 통해 돌아오게 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싶어도 이루지 못하시는 거 아니냐. 또 하나님 그 뜻을 이루시기에 또 다른 사람을 찾으셔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요나야, 네가 불순종했구나. 그러니 나는 너를 버리겠다. 다른 사람 찾아보겠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요나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11절부터 16절 말씀을 읽었지만 원래 오늘 말씀의 원 본문은 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4절에 보면은 그 시작이 영어 성경에 우리 말 성경에는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이렇게 시작되어지는데 영어 성경에는 But the Lord, 그러나 하나님께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되는 부분이 바로 3절입니다. 위에 3절은 그러나 요나가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요나가 어떤 행동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려고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그리고 그 길을 갑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대항하거나 불순종할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쉽게 대항합니다. 그런데 불순종할 때 우리의 불순종을 징계하시거나 다스리시는 것이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 예외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거나 여러분들 불순종했을 때 뭐 혹시 하늘에서 불 떨어지고 그런 거 경험하셨나요? 천지가 개벽하거나 그래서 우리를 막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 우리가 가는 것에 대해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플랜 A입니다. 한데 이 계획대로 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다른 플랜 B를 준비하십니다. 한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플랜 A 말고 플랜 B로 갔을 때는 그에 따른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를 지나 가데스바네에서 12정탐꾼을 그 땅에 보내고 돌아와서 분명히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한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들은 키가 어마어마하고 거인족들이라 우리는 그들 앞에 비하면 메뚜기와 더 같더이다. 도저히 못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땅을 들어가기를 포기해버립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땅 가운데 들어갔다면 바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그들이 돌아섰을 때 광야 40년의 고난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성도 간에 사랑하지 않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별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 온다고 뭐 하나님이 갑자기 번개 때리고 그러시던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처음부터 재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지
내리막길로 내려갈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거친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결국 폭풍을 동원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만 그 폭풍을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은 다른 사람을 위험에 처하게 만듭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과 선원들, 본문에서 요나 때문에 가장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바다를 자주 다니는 사람들이었고요, 바다에서 여러 번 큰 풍랑을 겪어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 만난 그 대풍은 그동안 만나보지 못한 대풍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각각 자기들의 신들을 부르며 그들에게 구원을 요청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대풍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불순종이 무지한 사람들까지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아간의 죄 때문에 그 가족과 그 자녀들까지 모두가 다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그 다윗의 그 교만함, 그거 하나 때문에 7만 명의 백성들이 역병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요나의 죄 때문에 배에 탄 죄 없는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불순종으로 가족과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폭풍을 만난 선장과 선원들 열심히 그 배를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큰 폭풍이 불 때는 짐을 배 바깥으로 던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배를 살리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형편과 같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교육적으로, 사회적으로 이게 한두 문제가 아니라 온 세상 온 곳곳이 다 문제투성이고 깨어지고 상처 입었습니다. 어떤 정치인이 나와도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지만 그 대통령이 정말 과연 얼만큼이나 잘 감당할지 우리는 또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일부를 제외한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 교육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나아지지 않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뱃사람들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 폭풍은 누구로 인해 일어난 폭풍이기 때문에요? 요나로 인해서. 우리도 어떤 경우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하나님의 자녀, 교회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의 생활과 비크리스찬의 생활은 대단히 밀접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뱃사람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들의 경험과 지식들 가지고 항해의 지식들을 모두 동원합니다. 그런데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뱃사람들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원인은 요나이기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어려움이 우리의 조상들이나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원인은 아닌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명령에 성실하게 순종했는가? 성도들이 성도답게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에 힘쓰고 사랑을 행하고 예배하는 삶, 전도하는 삶을 살았는가? 순종하지 않은 우리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 우리는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 우리는 이 폭풍 가운데 언제까지 잠만 자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지금 배 위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선원들이 모여서 폭풍에 대해서 의논합니다. 예사 폭풍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른 폭풍은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폭풍은 이례적으로 맹렬하게 불어닥쳐왔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여기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의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배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 저지른 무서운 일에 대한 심판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한번 제비를 뽑자.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7절 말씀.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잠언 16장 33절 말씀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 폭풍의 원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한데 지금 그 요나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10절에 심히 두려워해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그리고 11절에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네가 어떻게 그렇게 행하였느냐? 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에게 질문합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무슨 이유로 이렇게 했느냐? 너희 하나님이 너를 화나게 하여 도망하게 됐느냐? 그가 너에게 혹독하고 무자비하게 하여 너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느냐? 그가 너에게 베풀었던 은혜와 보호하심이 이제 끝났느냐? 그가 이제는 더 이상 네가 믿고 따를 만한 가치가 없음을 알게 됐느냐? 그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느냐? 그가 너를 좌절시켰느냐? 요나는 이런 질문에 예, 그것 때문입니다 라고 답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요나가 깊이 있게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다면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잠잠하겠느냐? 이 질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헤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하라. 네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자, 이 질문에 요나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대답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명백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니느웨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기까지는 우리는 안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배를 돌리십시오. 돌아가십시다. 그러면 폭풍은 그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실제 대답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 차라리 죽겠다, 이겁니다. 나 도저히 하나님 그 뜻에 동의 못한다. 그냥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뜻을 행하기보다 차라리 죽겠다는 생각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상상보다 더 많이 자주 발생합니다. 왜요? 우리의 고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꺾고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참된 회개와 참된 순종입니다. 참된 회개와 참된 순종만이 참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이 싫어서 도망했습니다.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은 왜 도망했지? 여러분, 니느웨는 어떤 민족입니까? 바로 아수르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그 아수르는 어떤 민족입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구원함을 얻게 하려고 말씀을 선포하라니까 나라를 사랑했던 요나는 자기가 죽으면 죽였지 자기 백성을 괴롭힌 그 민족을 도저히 용서 못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요나를 향해 선원들은 그 요나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그 요나도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자신들의 역부족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값을 돌리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나를 바다에 던진 모습을 우리는 14절 1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는 것이 곧 그친지라.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 우리를 함께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성난 파도와 폭풍이 멈췄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1장의 절정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요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원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5절의 폭풍우였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을 안 뒤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16절에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집니다. 선원들은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 요나가 처음부터 순종했더라면 그들은 이러한 어려움 당하지 않아도 됐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시려는 일을 반드시 하시고야 마시는 분이십니다. A라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로 작정하셨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간 것에 대한 철저한 회개이며 순종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요나는 하나님 명령을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폭풍을 통해 요나를 다시 부르셨고 그 과정에서 선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뜻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요나처럼 끝까지 내 뜻을 고집하다가 폭풍을 만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일에 동참할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며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참된 축복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내 삶의 방향을 돌아보며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보내시는 경고의 폭풍 앞에서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주시는 말씀에 즉각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이 결단으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